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올려는 찬송의 시인데요. 그 모습은 또 그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구절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꺼번에 모아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네, 지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한다.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건 손을 들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로도 함께 들어있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입술의 감정만이 아니라 온 표현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알리며 밤마다 그렇게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침과 밤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 구분, 그 의미만이 아니라요. 아침, 저녁처럼 삶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로 어두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고백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의 그 악기 표현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열 줄 비파와 수금과 수금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의 예배를 온 몸과 마음과 음악과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예배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찬양의 모습에 이 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로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높이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반응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하는 모습들이 그저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와 찬양의 모습이 그러한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저 입술로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가 또 돌보시는 손길들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인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는 것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어떨까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간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지적으로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깊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라면 비록 그 삶에 지식이 많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또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을 이렇게 시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풀 같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풀은 어떻습니까? 빨리 자라죠. 금세 무성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죠. 나무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죠. 들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빨리 성장하니까 정말 부러운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본질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 의인의 삶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네, 내 뿔을 들소의 뿔 같게 한다. 사실 인간이 뿔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뿔은요,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힘도 주시고 권세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요, 주께서 내 뿔을, 내 힘을, 내 권세를 들소의 불처럼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선한 기름, 갓짠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은요, 과거에 오래된 그런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갓 짠 것처럼 신선한 기름으로 그렇게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의인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곳곳에 이렇게 종려나무를 재배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번성한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이 혹독한 광야에서도 물을 찾아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입니다. 게다가 백향목, 오늘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정말 100년을 견디는 그런 나무입니다. 단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광야 땅에 물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그 나무들이 자라는 종려나무처럼 어떤 환경에 따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또 강하게 견뎌내는 100년 동안 그렇게 견뎌내는 백향목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죠. 13절.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왜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옮겨 세우시고 심으시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집 안에 심기운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또 그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우연히 자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기웁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어떻습니까? 구절만 읽어도 청청하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시인은 그러한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92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하나님은 굽은 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는 오늘 안식일, 그 안식일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심긴 자가 된다면 그 삶은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집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 흔들리는 들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12절처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푸르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아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처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그런 깊은 삶의 자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은 아마 이르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정직하시니 나의 반석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고백으로 채워지고 또 이런 고백으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